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입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로 26절의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고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신약성경 67페이지 22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아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가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밭에 주께서 말씀의 씨앗을 뿌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 우리 마음에 온전히 받아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저희 모든 성도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악한 것들이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우리의 뿌려진 씨앗들을 빼앗아가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주께서 붙드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제 입의 말들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복음만이 선포되도록 진리만이 드러나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다시 한번 우리 부활절, 지난주 부활절에 했던 인사로 함께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하면 어떻게 했죠? 참으로 그분은 살아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자,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여러분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샬롬.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가운데 부활하셨습니다. 서로 인사하시고 축복하시면서 오늘 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부활절 보내고 오늘 부활 후 첫 주인데요. 그래서 그 교회력을 보면 이제 부활 후 첫째 주일, 둘째 주일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근데 저도 그랬지만 예전에는 부활절이나 성탄절 하면 어떤 기념일의 개념으로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은 막 그날을 위해서 준비해요. 부활절에 무슨 뭐를 하고 성탄절에 뭐를 하고 막 준비하다가 그날이 지나면 마치 생일 파티하고 나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일상 속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부활이 끝나면 부활절 무슨 공연하고 뭐 찬양하고 특송하고 맛있는 거 먹고 하는데 그 다음 날 되면 다시 그냥 부활은 어제의 일처럼 그렇게 지나가는 평상시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절기를 지키고 부활절, 성탄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절기는 어떤 정해진 하루, 달력에 있는 어떤 하루를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흐름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에서부터 이렇게 쭉 지나왔잖아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해서 그러한 어떤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흐름을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순절 지나서 고난주간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주제들이 있잖아요. 그러한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이제 지난주 부활의 기쁨, 부활의 어떤 감격을 경험하게 되었잖아요. 그리고 그 감격 속에 이제는 그 감격을 통해서 그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승천하시고 또 그분이 우리에게 보내주실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는 그 성령 강림절 쭉 그렇게 흘러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요. 지난주에 이제 제가 부활의 승리에 대해서 선포했잖아요. 빛이 터져 나오고 생명이 흘러나오는 부활, 그리고 죽음을 깨트린 완전한 승리가 부활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활의 승리를 통해서 이제 이 시간에는 이제 뭐를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터져나온 그 빛, 그 생명, 그것을 가지고 이제는 우리 안에 어둠들을 깨트려내는 거예요. 실제로 그 승리가 우리의 영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것을 우리를 스스로 다스려가는 시간이 바로 이 시기가 되어야 한다라는 뜻인 거죠.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과 제자들이 함께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신비가 더 열려지고 복음이 더 선명해져서 그 제자들이 모두 사도로 세움을 받고 초대교회의 기틀을 세워 나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 부활하신 주님과의 더 깊은 교제 가운데 나아감으로써 참 제자가 되고 주님의 사명을 받은 사도로서의 삶, 제사장으로서의 삶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걸어가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좀 더 우리가 사순절에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주님의 죽으심을 묵상했지만, 이제는 주님의 살아나심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계속해서 더 많이 만나고 더 깊이 묵상하면서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채워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꾸 계속해서 교제할 때에 우리의 닫혀있던 눈이 열려지고 우리의 굳어있던 감각들이 깨어나고 우리의 식어버린 열정들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에 쌓여 있었던, 우리 안에서 어둠에 쌓여 있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지금 잘 보이지 않았고 잘 드러나지 않고 있는 그 예수의 생명의 씨가 점점 더 명확하게 되도록 우리는 신앙의 여정, 우리의 영적인 여정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서서히 열려져 가는 비밀을 오늘 죄송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맹인의 치료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맹인을 주님께로 데려왔죠. 주님을 만나서 주님께서 그를 고쳐주기를, 치료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이 맹인이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볼 수 없었지만 이제는 어떻게라도 보게 되고 그의 눈이 열려지기를 바랬던 거죠. 그런데 우리가 복음서의 많은 주님의 치유 사역을 보잖아요. 많은 그 치유 이적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이 맹인의 치료 과정을 보면 좀 이상하기도 하고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좀 낯선 거예요. 다른 사역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반면에 어떻게 생각하면 오히려 이 맹인의 케이스가 우리의 삶을 더 구체적으로 비추어 주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맹인에게 일하시는 그 주님의 방식을 통해서 주님의 그 복음의 신비가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환하게 비추어지고, 그래서 여러분의 영적인 삶이 더 풍성해지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오셔서 3년, 너무나 짧은 시간이었어요. 3년의 공생애를 참 바쁘게 보내고 계십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이동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동선을 보면 갈릴리 호수 저편에 계시다가 게네사렛이라는 데도 갔다가 건너와서 달마누다라는 곳도 가셨다가 하면서 주님 끊임없이 찾아가시고 움직이시고 만나 주십니다. 그런 와중에 오늘은 벳세다라는 곳에 주님께서 오신 거예요. 거기서 그리고 지금 사람들이 데리고 온 맹인을 만나게 되죠. 여러분, 벳세다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요, 갈릴리 호수 바로 주변에 있는 가까운 곳이에요. 이쪽에서 건너편에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가까운 곳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종종 방문하셨던 곳인데요. 그런데 주님은 그곳을 두고 주님의 평가는 굉장히 안 좋은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니까요, 주님께서 회개하지 않는 도시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는데 그때 언급되는 도시가 바로 벳세다였다라는 거죠.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라고 주님이 지금 책망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만큼 벳세다에 행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 그 기적의 사역들이 많았다라는 것이고, 이렇게 많이 내가 이방 땅인 두로와 시돈, 정말 이방신을 섬기는 그 땅에서 만약에 너희들에게 했던 것처럼 권능을 행했더라면 그 땅도 이미 벌써 회개하고 죄를 뒤집어 썼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너희에게 정성을 들여서 권능을 베풀었는데 너희는 아직도 돌아서지 않고 있다. 너희는 아직도 나를 믿지 않고 있다라고 주님은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벳세다라는 곳은요,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 아시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던 그러한 기적을 행하셨던 곳이 벳세다였어요. 제자들 중에도 벳세다 출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것이 회개하지 않는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벳세다, 타락하고 부패하고 그 주님을 믿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있는 그 벳세다에서 맹인을 지금 만났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와 같은 눈먼 죄인들이, 우리가 사단에게 붙잡혀서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 땅, 그곳이 바로 벳세다와 같이 회개하지 않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러한 어둠의 상태, 우리가 그러한 벳세다와 같은 타락한 죄악의 상태, 영적인 상태 속에 갇혀져 있다라는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벳세다라는 지역적인 배경 위에서 주님께서 맹인을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벳세다가 그러한 곳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맹인을 만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은 뭐냐면, 그를 고치시기 전에 먼저 마을 밖으로 이끌어내신 거예요. 왜요? 그 땅은 죄가 관영한 땅이기 때문이에요. 그 땅은 어둠이 가득한 땅이기 때문이에요. 그 죄의 자리를 먼저 떠나야 하기 때문에, 그 죄로부터 벗어나야 하기 때문에 주님은 먼저 그를, 맹인을 이끌고 마을 밖으로 나가셨던 것입니다. 맹인은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잖아요. 아마도 주님께서 그 손을 잡고 이끌어 나갈 때 맹인은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 맹인을 맹인이 왜 원해서 지금 선생님 앞에 데리고 왔을까요? 아니면 사람들이 이 맹인을 불쌍하게 여겨서 저기 유명한 선생님인데 그 선생님한테라도 데리고 가볼까? 그렇게 해서 나왔을까요? 어떤 주석가들은 그렇게 보기도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이 벳세다의 그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표적을 구하고 그 주님께 데려와서 시험해 보려고 맹인을 이끌고 나왔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어떤 이유에서 맹인을 지금 주님 앞에 데리고 왔는지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기록하지 않고 있지만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지금 중요한 건 뭐예요? 맹인이 주님 앞에 있다라는 것이고, 주님께서 그를 치유하고 회복하시기 위해서 그의 손을 잡아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단독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그를 이끌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벳세다는 어둠을 상징합니다. 악한 영이 통치하는 타락한 이 세상,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거기서부터 먼저 나와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거기서 먼저 꺼내지기를 원하세요. 고침받고 회복되고 치료받기 위해서는 죄의 자리를 먼저 떠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만나고 주님의 손길을 붙잡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에게 너무 익숙한 그 마을, 거기서 벗어나야 합니다. 마을은 내가 속해 있는 곳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입니다. 이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은 정말 그렇잖아요. 번잡하고 수많은 욕심이 얽혀 있고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하기가 너무 어려웠던 것이 이 세상 아닙니까? 거기서 나와라는 거예요. 나오라는 거예요. 거기서 잠시 나와서 주님의
손을 잡으라는 거죠. 영적으로 맹인된 우리들의 모습, 그것을 인정하고 내 손을 잡아주시는 주님을 붙들고 여러분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맹인은 그렇잖아요. 그의 손을 잡아주신 예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을을 벗어난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고 주님께서 데리고 가는 대로 함께 가는 것. 그런데 본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다 볼 줄 안다고, 나도 볼 수 있다고, 나도 다 안다고, 내가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나도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다라고 착각해요. 내가 맞다고, 내가 잘 가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영적인 눈이 멀었다라는 것은 생각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는 듣지 못해요. 내가 보는 게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런 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을 것이다. 영적인 어둡고 죄인된 모습, 그것이 바로 이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너무나 많은 순간 다 안다라고 생각해요. 다 본다라고 착각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손을 잡고 주님의 치료를 받으려면 먼저 나의 맹인됨을 인정하셔야만 합니다. 나는 볼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받아들이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의 손길을 잡고 그분을 따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이끄시는 그 손길, 여러분 그 손길을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광야로 이끄시든지 나를 음침한 골짜기로 이끄시든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든지 중요한 건 뭐예요? 그분이 나를 고치시고 나를 살리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요 나의 치료자 되시는 분이요 나의 의사이심을 믿고 신뢰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따라 나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맹인이 혼자서 마을 밖으로 어떻게 나갈 수 있겠습니까? 혹여 나간다 한들 그가 혼자 무슨 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가 무엇이 그의 삶이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손을 잡고 나간다면 달라지고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의 손을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맹인에게 주님이 치료하시는 방법을 봐야 되는데요. 주님께서 그를 어떻게 고치고 계시죠? 23절에 보니까 눈에 침을 뱉으며 그에게 안수하고 계세요. 처음에는 이 장면, 지금도 어색하고 이상하죠. 너무너무 좀 이상하고 낯선 방법으로 주님께서 그를 치료하는 모습을 봅니다. 안수하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이해가 돼요. 그렇죠? 주님의 손, 권능을 이야기해요. 의미합니다. 그 손을 우리 머리에 얹는다는 것은 주의 권능으로 우리를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살리신다라는 것을 말해요. 어렵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침을 뱉는다라는 것은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전에도 그랬지만 막 찾아봤어요. 도대체 예수님이 침을 뱉는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 많이들 이렇게 저렇게 설명하더라고요. 근데 딱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명하면 좋겠구나라는 것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해가 저도 잘 안 돼요. 이걸 도대체 주님께서 왜 이런 방법을 택하셨을까? 사실은 오늘 여기서뿐만 아니라요. 주님께서 침을 사용하시는 케이스가 몇 번 더 있습니다. 이 앞장의 7장도 마찬가지인데요. 귀 먹고 혀가 굳어서 말하지 못하는 한 사람을 데리고 주님께서 나가서 뭐를 해요? 귀에 침을 뱉고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면서 치료하신 거예요. 에바다, 열리라. 그리고 요한복음에도 보면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을 발라서 어디로요? 실로암에 이끌고 가는 맹인을 고치시는 장면이 있어요. 주님께서 종종 침을 뱉어서 사용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 그 당시에는 지금도 우리가 벌레 물리면 침 바르는 것처럼 이 타액을, 침을 어떤 치료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일도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그거는 적절한 설명이 아닌 것 같아요. 도대체 왜 주님께서 침을 뱉으셨을까? 제가 이제 이렇게 저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저는 주시는 생각은 뭐냐면요, 중요한 건 뭐예요? 주님과의 컨택이라는 거예요. 주님과 내가 닿는다라는 거죠. 주님의 능력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든 내가 주님과 조우해야 되고 만나야 되고 주님과 함께, 주님의 터치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회복될 수 있다라는 거죠.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든지, 주님의 침이 우리에게 닿든지, 주님의 손이 우리의 머리에 안수하심이 있든지, 그냥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것만이라도 그러한 주님과의 만남, 주님의 터치는 권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 침 뱉은 행위는 사실 우리에게는 어때요? 성경에도 그래요. 수치와 모욕을 의미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침을 뱉으면 기분이 완전 망칠 거 아닙니까? 모욕적이에요. 그런데 왜 지금 주님께서 이 사람에게 침을 뱉는 행위로 병든 사람들을 대하실까? 이상한 거죠. 주님께서 그들을 모욕하기 위해서 그러시진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주님은 지금 이러한 치료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묻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네가 나를 믿느냐? 나는 말씀으로도 얼마든지 너희를 고칠 수 있어, 살릴 수 있어. 그런데 나의 주권을 따라서 내가 원하는 어떤 방법으로도 나는 너희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은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설령 너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이고 그것이 너희가 원하지 않는 방법일지라도 내가 너희를 고칠 것이고 내가 너희를 살릴 것이고 내가 너희를 구원한다는 것을 믿느냐? 라고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신뢰하고 너희가 나를 의지하고 나의 방법을 믿을 수 있겠느냐? 주님께서 침을 뱉으시는 그것에 대해서 정확한 답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 부분은 지금도 이해가 잘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물으실 때 우리는 네, 주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어떻게든 나를 고쳐주실 것을, 내 눈을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주님의 만지심, 주님의 터치에 반응할 때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서 의사를 만날 때도 그렇잖아요. 의사가 뭐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그것을 믿지 않으면 갔다 와서도 약 먹어라, 발라라, 어떻게 해라, 이렇게 저렇게 해라 해도 믿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을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으면 뭡니까? 의사가 이상한 걸 시켜도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그러면서도 우린 뭐예요? 따라가요. 믿고 가야 갈 때 치료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방법을 신뢰하십시오.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질문이 들 수 있어요. 왜 나한테 침을 뱉으면서 내 눈을 고치십니까? 라고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나한테 왜 이러세요, 주님? 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나한테 이러시는지. 그럴 때 여러분, 고난 중에 있던 욥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여러분보다 훨씬 더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왜? 거기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루시는 방법이 있다.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를 고치시고 내 눈을 열어주시고 내 생각을 깨트리시고 나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되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주님께서는 주님의 방법으로, 나에게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나에게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나를 다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조금은 단순하게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이슈는 이겁니다. 주님이 맹인을 2번 안수하시면서 고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 또한 이상하죠. 아니, 말씀만으로도 얼마든지 고칠 수 있는 분이 왜 지금 다른 소경들의 경우는 한 번에 말씀으로만 고치신 적도 있잖아요. 근데 왜 이 맹인에게는 2번에 걸쳐서 주님께서 치료하고 계시는가? 처음 안수를 하셨을 때 시력이 흐릿하게 살아났고 한 번 더 안수를 하심으로써 완전하게 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치료가 불완전했던 건가? 라는 생각이 들죠. 왜 2번이나 수고를 하셨을까? 사실은 이 부분이 오늘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핵심인데요. 주님께서 이처럼 2번에 걸쳐서 이 맹인의 질병을 다루셨다라는 것은 거기에 특별한 의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맹인의 입장에서는, 맹인에게는 어둠밖에 없었던, 그냥 깜깜한 세상을 살던 자잖아요. 그에게 빛이 비추이는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 빛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빛이에요. 생명의 빛이에요. 부활의 빛이에요. 그 빛이 임했고 그의 눈을 열어주신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한 번에 끝내지 않고 점진적으로 서서히 조금씩 빛으로 채워가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원이라는, 주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구원은 서서히 이루어져 가는 것임을 이 맹인의 치료 과정을 통해서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렇게 질문하실 거예요. 구원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믿는다라고 말할 때 그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틀린 말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 구원은 불완전한 구원도 아니고요, 무효화되는 그런 구원도 아니에요. 반드시 우리는 그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 받았지만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지금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구원이 이루어진 것과 구원이 완성되는 사이에 시차가 생기게 된 걸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암치료, 어떻게 설명할까 생각하다가 암치료 과정을 생각해 봤어요. 어떤 사람이 암을 진단받았습니다. 그런데 뭐야 이건 잘못된 거야, 나 안 아파, 나 아프지 않아, 나 병 안 걸렸어 라고 말하는 사람은 뭐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내가 환자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겠죠. 그런데 병을 인지하고 내가 암에 걸렸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의사에게 찾아가요. 그리고 의사가 주는 방법대로 치료 과정에 참여합니다. 항암 치료든 수술이든 무슨 약물 치료든 하겠죠. 그래서 드디어 이제 인정하고 의사가 수술해야 됩니다. 그 부분을 떼어내어야 합니다. 암덩어리 잘라내야 합니다 라고 말하면, 근데 그때 되면 수술을 맡기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드디어 수술을 받고 암덩어리를 몸에서 제거했어요. 우리의 죄의 근원을 잘라낸 거죠. 그리고 의사가 말하기를 수술 너무 잘 됐어요. 예후 너무 좋아요. 다행히도 딴 데 퍼지지 않았어요. 이제는 앞으로 회복만 잘 받으시면 돼요. 그런다고 해서 병원에서 바로 나오고 퇴원하면 정상적으로 살 수 있습니까? 물론 정말 잘 된 케이스, 진짜 아무리 잘 된다 해도 3, 4일은 병원에 있어야 돼요. 그렇죠? 몸을 쬐으니까, 그리고 살을 도려냈으니까 회복되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짧게는 그만큼이라도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고, 길게는 어때요? 한 5년 계속해서 뭐예요? 식이요법으로 먹는 거 관리하고, 때로는 항암 치료가 필요해서 항암 치료를 받기도 하고, 아니면 계속해서 운동하면서 건강관리 잘 하셔야 돼요. 이러면서 의사 때마다 찾아가고 진단받고 검사받고 하면서 최종적으로 한 5년쯤 지나야 드디어 완치 판정 받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 듣잖아요. 그런 것처럼 죄의 덩어리는 다 끊어내고 잘라냈지만 완전하게
우리가 그 죄로부터 자유케 되어지는 것까지는 시간적인 차이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것처럼 구원을 이루어가는 모습, 우리의 모습도 비슷하지 않겠나 하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분이 우리의 구주시구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라는 것을, 그러한 빛이, 그 복음의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그것을 그 빛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어둠이 계속해서 지배하고 있다라는 거죠. 많은 영역들에서 우리는 그 빛이 어떤 빛인지 상상도 잘 안 돼요. 진짜 우리가 바라보는 이 빛, 태양빛, 전등빛, 이런 빛과는 차원이 다른 빛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빛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느끼죠. 우리 안에 빛이 임했다라는 것을 느껴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양심이 작동하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이거 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거는 우리가 잘못된 건데, 이거 거짓말인데, 내가 이렇게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분노할 일이 아닌데 라는 것을 느끼기 시작해요. 우리 안에 빛이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더 나아가 그 빛에 자주 노출되면서 우리의 영의 눈이 조금씩 선명해지는 거예요. 처음에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교회에 다니기 시작하고 이제 내가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하나님 믿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처음에는 그냥 예수님 믿으면 된다라고만 알았어요. 두리뭉실, 그게 복음이래요, 그게 영생이래요, 이게 구원이래요, 그런 두리뭉실하게 보여요. 그런데 조금씩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 진리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그 진리의 빛에 우리가 조금씩 순종하게 되면서 우리는 점점점 명확하게 뭘 봐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복음의 본질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점점 더 우리의 길이 명확해지는 거죠. 그냥 흐릿해서 나무가 걸어가는 것 같아요, 저게 사람인가 봐요 라고 말했지만, 우리가 복음을 처음 들었을 땐 그랬지만 우리의 영안이 열려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속해서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점점 더 우리는 그 복음을 명확하게 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죄와 의와 그런 것들을 점점 더 우리는 분간할 수 있고 구별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영안이 열려지게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들의 모습이, 상속자의 성품이 우리 안에서 자꾸 점점 더 형성되어지고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돼요? 열매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맺게 하신 성령의 열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의 열매가 점점 더 맺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내가 봐야 하는 세상이구나, 이것이 정말로 우리가 가야 하는 빛의 방향이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인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듣고 그것을 믿음으로써 구원은 우리의 것이 되었지만 여전히 나는 악한 나의 옛사람과 싸워야 되잖아요. 목사도 선교사도 영적 전쟁 없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우리를 끊임없이 넘어뜨리고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떼어내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부터 몰락시키기 위해서 당겨내는 그 사단의 영적 싸움을 싸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점점 어디에? 성화를 향해서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거룩함에 이르게 되는 그 길을 우리는 가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암 환자가 암덩어리를 떼어냈지만 완치 판정을 받을 때까지 힘을 다해서 건강을 되찾기 위해서 열심히 운동하고 먹고 치료받고 검사받고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온전한 영의 눈을 열려질 때까지 우리의 의사이신 주님을 신뢰하면서
계속해서 눈을 부릅뜨고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원을 이루어가는 여정, 우리의 눈을 온전하게 열어서 주님의 시선을 갖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의 안수하심인 거예요. 주님께서 지금 계속해서 이 맹인을 안수하면서 치료의 손으로, 권능의 손으로 얹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이, 그 기름 부으심이 우리가 계속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을 지나서 성령 강림절을 향하여 가면서 우리는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고 그분과 함께 일하고 우리의 내면에,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끊임없이 주님께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계속해서 향해서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손이, 그분의 그 권능의 손이 우리 마음에, 우리의 머리에, 우리의 생각에 계속해서 얹혀질 수 있도록 여러분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권능의 손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주님의 방식을 따라가도록 합시다. 주님께서 우리 눈을 열어주실 때 결국 그때만이 우리는 밝히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밝히 보게 되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뿐만 아니라 영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그것을 볼 수 있게 돼야 그분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기도문하면서 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매일매일 기도하잖아요. 주기도문하면서. 근데 그 뜻이 뭔지 우리가 눈을 열어 봐야 알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주님을 통해서, 주님의 그 부으심을 통해서, 그 은혜와 성령의 충만하심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주의 뜻을 분별하고 그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부활이 가져온 그 빛 가운데 들어가서 악한 세력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그 주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하며 축원을 드립니다.